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 모습을 보면 그가 처음에 가야바에게 잡혀가셨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만이 사형 선고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왕이냐? 그렇다. 왕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묻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7절에 보는 바와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했죠. 무슨 진리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을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66절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로안 윌리엄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재판 모습을 각 복음서가 어떻게 각각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가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재판 모습을 보면 처음에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제 뒤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만은 빌라도가 그를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제 최후 결정이 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약속된 구원자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너희한테 물어봐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원전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도 네가 말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한 걸음 더 가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그러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모습입니다.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 그 피조물이요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고 조롱을 받고 수모를 받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모르는 이 일, 재판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일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바와 같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자 진리가 뭐냐? 라고 답했던 제가 의역한 것 같이
무슨 진리가 이 모양이냐라고 한 것 같이 이 빌라도나 가야바나 헤롯이 알고 있는 진리는 권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는 구원, 은혜, 영생 같은 것이죠. 그것이 권력과 이렇게 대칭 관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서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대칭을 굉장히 강조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아구스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당시의 정치 현실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예수를 기뻐하도록 초청받은 자들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양틈에 잠자던 목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숙자죠. 그들이 초대를 받아 그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이 아우구스투스나 헤롯은 모릅니다. 더더욱 헤롯은 나중에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런 심판정에서는 고스란히 그 연장선상에서 재확인되는 것이 지금의 권세는 보다시피 빌라도, 그렇죠? 그리고 헤롯, 더 중요하게 당시의 제사장과 장로들인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 있고 그들이 진리를 안다고 그들이 말하자면 통치자라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려고 들죠. 이런 대칭이 누가복음 내에는 비유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만 해도 그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래서 모두 털어먹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자 큰아들이 화를 내죠. 저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털어먹은 놈인데 저놈한테는 이런 풍성한 잔치를 해주고 나는 다시 한번 보세요. 평생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강아지도 하나 안 잡아주셨습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잘했기 때문에 뭘 못하냐 하면 용서를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은혜, 자신의 이 믿음이 이상하게 분노로 표출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대단히 어려운 표현인데 불신지옥 예수천당 여기는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자라는 걸로 우리가 전한 건 사실이지만 안 믿는 것들은 죽여주세요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자기 확인이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전도가 내 전도를 외면하거나 구찮게 길을 막고 있다라는 분노에 대해서 똑같이 넌 지옥 갈 거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떤 우월감, 어떤 그 확인으로 작용을 하곤 한단 말이죠. 이게 누가복음에는 계속 이렇게 둘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다. 있는 거 다 뺏기고 고반 죽게 됐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 그는 심지어 그를 부축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지금 바쁜 일로 어딜 가는 길이니까 돌아올 때 들러서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다. 이 사람이 보기엔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죠. 제사장은 왜 피해 갔을까요? 더 큰 일이 있었겠죠. 레위인도 더 명분 있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조가 있죠. 어디 가서 구호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매일 그런 기회, 그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 멀리 나가서 하지 말고 이때니까요. 우리 가족, 매일 만나는, 늘 출퇴근에 만나는, 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보다 큰 명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어떤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펴셨으니까 19장에 가시면 삭개오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증오의 대상이죠. 비난의 대상이고. 근데 그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불러내렸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회개했다가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그에게 뭘로 작용하냐 하면 잘못을 회복하고 은혜를 베풀겠다로 작용하고 거기 앉아서 수군거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묵겠다고 교제를 하겠다 그러느냐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신앙의 확인이 비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더 크게 신앙 인생이 가난하단 말이죠. 늘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겠느냐. 왜 인상을 쓰고 도대체 인상을 쓰면 이건 딱 하나 건들지 말아죠. 우리 인류 역사 내내 사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 건들지 말아줘. 나도 너 안 건들게. 너 나 건들지 마. 그래서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무관심이 최고의 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최고의 죄라는 겁니다. 뭐 가서 아첨을 떨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무슨 쩔쩔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잘못 웃으면 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뜯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달라야 된다고요. 그건 각각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표정에, 이 행동에 이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고개 하나 돌리는 스피드, 그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눈초리의 각, 이게 다 다르잖아요.
보면 알아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하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내 신앙을 이렇게 모두를 밀어내야만 확보가 되고 누구를 비난해야만 확보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은 죽을 짓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고달픈가? 겁을 내야 되니까. 나를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 누가복음 지금 23장으로 가면 아까 우리 22장에서 너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23장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을 앞에 헤로데스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하면 헤롯이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이름이 여기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는 부친이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왕으로, 이때는 권력이 나뉘어서 쪼개진 한 지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분봉, 전체가 아니라 어디 한 군데,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격으로 이제 격화됩니다. 그때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제 알게 되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 8절 보시죠.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더니 하는거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는 이 재판 과정에 빌라도가 매우 애매하게 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를 모욕합니다.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 헤롯도 지금 예수를 보기 원했고 무슨 이적 행하는 걸 볼까 했다가 대답이 없자 그도 이렇게 채찍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처치하는 것으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이 공통된 어떤 문제를 푼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는데 둘이 공통되는 방해물이 예수였습니다. 유대 왕인 헤롯에게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왕이라는 것은 걱정거리고, 빌라도에게서도 예수가 가뜩이나 그 민족성이 강하고 늘 그 거역하는 고집센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혹시 독립운동을 펼칠까봐, 모반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나보니까 일단 무력합니다. 그것이 저들을 안심케 했고, 둘이 공통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낸 것이나 헤롯이 다시 예수에게 보낸 것이나 둘이 마음을 놓은, 그래서 무슨 그 마음에 여태껏 없었던 공감대가 형성되어 둘이 친구가 됩니다. 이런 식의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무슨 어떤 다른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일에 어떤 일로 이렇게 손을 합칠 때 그런 정치적, 사회적 동기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는 섬기는 일로 우리의 동기와 내용을 삼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난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각별히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답하시는 것으로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진리가 뭐냐? 이 답에 논쟁을 벌이거나 무슨 증거를 꺼내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면제받거나 쉽게 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가는 겁니다. 이걸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이란 주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예수께 친히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가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승자가 우위에 서 있는 자가 대접을 받고 아랫사람이 섬겨야 되지만 내 나라는 반대다. 내 나라에서는 잘난 사람이 섬기는 나라다. 이건 우리에게는 말로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와는 역행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때려잡거나 어떤 잘못을 심판함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용서도 인내도 겸손도 구원도 없는 세상에 오셔서 그거 못 알아보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다 소진하고 드디어 목숨까지 바쳐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목숨 바쳐는 우리에게 언제나 결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움켜쥔 일로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결사각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만큼씩 그의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끌리고 하는 생애를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하셔서 요한의 보고대로 그가 행한 일을 다 쓰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둘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까 본 요한복음 12장도 그렇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저들이 믿지 않았다.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보고 깨달을까 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줄 알까 봐.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까 봐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그거보다 크다. 걱정 마라. 내가 가는 길을 봐라. 따라와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이웃이잖아요. 이웃. 멀리 갈 것 없는 이웃.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유대인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이다. 믿음은 아버지께서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행하신 창조의 선물,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구원을 위한 약속, 믿음의 후손이죠. 우리가 그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살라고요. 앞에도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무관심이 최고의 죄입니다. 이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가리죠, 스스로를.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달라야 됩니다. 눈빛이, 동작 하나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영화에서 명장면들을 보시면 그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동작을 크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막 울고 비명을 지르는 게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것이 가장 큰 공감인 거 아시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섬김이죠. 우린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 하는지, 왜 왔는지 몰랐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접하고 그때 우리를 확 바꿔놓지 않았어요. 겁주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백하지 말라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아주 죽여버릴 작전이에요. 순한 주간이에요.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다 매달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내시는 귀한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며 기다리며 살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받거나 때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하시고 같이 오해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할지 모릅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끈기 있게 우리의 생애를 귀하게 살아나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 살 힘도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